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오늘 화요일 저녁 말씀의 주제는 종교연합운동이 말하는 징조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요일 저녁 우리 은하숙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또 우리 귀한 청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은하숙교회 하늘 가족들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마치고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 이 그림이었거든요. WCC 종교 통합, 세계 종교 친선 언약식, 예루살렘 제3성전. 목사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셨어요. 성경에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연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합이 있고 사단이 하는 연합이 있습니다. 그 사단이 하는 연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연합운동입니다. 성경에서 사단이 씨름하고 싸우고 자신의 상대들을 데리고 있는 힘껏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반드시 그 세력을 하나로 규합하는 일들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와 함께 싸우려고 몇 명이 모였어요? 850명이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연합이죠. 이렇게 성경의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법을 만들고 그들을 어떻게 없앨지를 고민했던 이야기. 그래서 계시록 13장과 14장과 15장에 연이어서 나오는 장면 속에 사탄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또 하나의 세력을 모으는데 그 운동이 바로 종교연합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과 금요일의 말씀은 그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전략으로 종교연합을 만들어가고 우리는 그 전략을 어떻게 알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감의 글인데요. 우리 노란색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검은 글씨를 읽을 테니까요. 노란 글씨를 한 글자씩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고를 받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은 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제가 감사의 은혜를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교회들이 더 부흥할 수 있을까요? 한 시골 교회에서 오늘 집사님이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코로나 전후에 2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교회 선교가 안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자 교회에 있었던 많은 분쟁과 싸움이 끝났다는 거예요. 모이면 싸워야 하고 모이면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고 논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문제가 사라지자 교회의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항상 방송으로 말씀을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한 명, 두 명씩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성도들이 주변의 이웃들 중에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명을 데리고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한 명이 4명을 데려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이 말씀을 명확히 깨닫고자 하는 진리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글씨들을 몇 개 보여줄 텐데요. 지금 보이는 이 글자들을 보면서 공통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종교연합운동입니다. 두 번째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만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슬람이나 불교나 원불교나 뭐 상관없이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공존해야 한다라는 말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혼합주의입니다. 이 말은 종교다원주의를 넘어가서 이것이 그거고 이것이 저거니 어떤 교회를 다녀도 전혀 상관없는 교파,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이따가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통합을 시키는 운동이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모두가 다 하나의 용어입니다. WCC 세계교회 협의회,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 그 다음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한다. 이 모든 것은 한 문장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종교적, 정치적, 세계 통합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내일 드디어 제게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 중에 하루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윤예섭이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입학하고 교복을 맞췄는데 교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 하복을 맞췄어요. 시간이 그만큼 3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내일 기점으로 또 다른 코로나가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교육당국 모두가 긴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번지고 있는 괴질이 한국에도 벌써 2명이 들어왔다는 뉴스 소식 보셨죠? 삽시간에 퍼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코로나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광분과 흥분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른들 본인이 걸리는 전염병과 자신이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이가 걸리는 전염병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때 한 무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수 5가지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어디를 건넜지요?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요. 4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어디를 건너갔지요? 광야를 지나갔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새로운 인생이 되던가요? 전에 하던 습관이 한순간에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우린 하늘 가는 길까지 삶의 신앙의 광야를 걸어가며 깨지고 넘어지며 불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험을 반복해야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과정이에요. 세 번째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역사적인 과정입니다. 구원은 절대 환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병에서 낫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이 회복되면 전의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간적인 감동과 순간적인 감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과정이 내 신앙으로 자라날 때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정은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과 핵심 전술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탄의 일을 수행하는 악의 세력들의 정체를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1970년대, 80년대 우리 신앙하는 믿음의 재림 성도들이 성경을 배울 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을 차근차근 공부하는 공부방과 공부를 연구하는 소그룹들이 너무 많아서 안식일에 어디를 갈까 고민할 정도로 성경 공부가 많았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런 교육을 열심히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안식일 오후에 성경을 공부하는 모습을 찾기는 너무나 희미해진 모습이 돼버렸고, 성경을 공부하는 모습이 때로는 근본주의자처럼 보이며, 말씀만 보지 말고 TMI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곳곳에 나가서 반찬 봉사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문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성경을 알지 못한 채 분주함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번아웃이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회의하는 일들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더 나은 프로그램과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사람의 생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5가지의 원리를 보시면 지금 재림교회, 나아가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꼽을 수 있냐면 바로 1번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살펴야 될 것은 2번과 3번과 4번과 5번인데 이 4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단어가 바로 성경 예언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이 부분들을 잘 채우시고 배우고 연구해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재정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전후에 재림교회 안에 예언을 무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니엘 하면 너무나 익숙한 금신상, 계시록 하면 너무나 익숙한 용의 모습. 그러나 실상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공부해 본 적은 이제 없는 세대들이 교회에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나침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길을 등불이라고 표현하신 믿음의 말씀의 예언의 공부를 이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단의 전략과 방법을 깨닫기 위해 사단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며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그 내용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파괴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잠깐 복습해보면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하며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그것을 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단어를 계시록 20장에서는 미혹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른 길을 알지만 다른 길을 제시하므로 옳은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미혹입니다. 근데 사단의 특징과 사단의 직업이 뭐냐면 미혹하는 자입니다. 명확한 길을 본인은 알고 있지만 망하는 길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사단의 미혹은 2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미혹과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미혹이 바로 7가지 다음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요, 직원과 사역자들이 탈진하게 만들고요, 불화를 조장하고 무엇 때문에 분주한지는 모르지만 일주일 내내 분주한데 교회 와서도 분주해서 예배 시간마저도 분주하게 되어서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내가 오늘 왜 교회에 왔는지를 의문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집에 갈 때는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5번째는 거짓말들을 만들어 교회 안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 안에 여러 관계 속의 스캔들을 조장하여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7번째는 결혼과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힘들게 만드는 사단의 미혹이 다음과 같은 눈에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미혹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지구의 통치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단은 3분의 1의 천사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상에 자기가 통치자가 되려면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어야 돼요.
그 위기의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노아 시대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아 가족 외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요? 통치자가 자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한 사람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미혹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단은 이 모든 일을 인간 대리자를 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예언의 말씀에서 발췌한 이야기입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 무너졌죠.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죽지 않았죠. 그 사단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세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노아 시대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사단의 미혹, 눈에 보이지 않는 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새기시고 들어가면 이 바벨탑 사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흩어지라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너희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등대가 되어 진리를 밝히는 횃불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단어들을 보시면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갑자기 벽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의 개념은 이렇게 생긴 바벨탑인데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바벨탑은 사각형으로 똑바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진흙과 역청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난 기술이 개발됐는데 그것이 바로 벽돌 기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돌을 껴맞춰서 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 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부어줍니다. 대단한 게 개발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벽돌입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닿게 된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단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자신이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어지는 구절 노란색 글씨만 보시면 온 지면에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전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모이면 안 돼요. 왜 사탄이 하나로 모으려고 했는지 아세요? 흩어져 살다 보니까 저 구석에 노아와 같은 믿음의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을 없애려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탑의 이름을 바로 바벨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오늘날 바벨탑이 무엇일까? 예언의 신을 보면 그것은 바벨망이라고 표현되며 그것을 바로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짜는 것이지요. 그 단어가 바로 세속화인 세계화입니다. 지구가 하나가 된 곳입니다. 사단이 만든 또 하나의 도구가 바로 컴퓨터입니다. 순식간에 세계가 하나로 모이게 된 것이죠. 인터넷이 이제 광속을 넘어서 5G가 되면서 영상으로 사람이 홀로그램으로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형체를 가진 사람을 만질 수도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이 인도에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기 파리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고 몇 만이 죽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저 부산과 인천과 이태원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춘천 이 지역에 앉아 있어도
클릭 몇 번이면 알 수 있는 세계가 된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몰랐지만 여전히 사단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승리하실 분이심을 성경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 은, 놋, 철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오늘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훗날 다니엘을 연구할 때 자세히 공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니엘이 90년을 살면서 페르시아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왕이 정복하는 과정을 실제로 눈에 보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보게 되었고, 우리는 이 마지막 과정에 철과 흙이 섞여 열국으로 나뉘어지는 이후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 절대로 합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장면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 시대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의 발가락 시대이며 철같이 강한 나라들과 흙같이 약한 나라들이 공존하고 있으나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이 전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혹을 하는 거예요? 세계를 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말씀 다니엘 2장 44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지금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몸에 지니고 있는 물건 중에 다 대한민국이 만들었다고 자부하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베트남,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도 대한민국이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여러 식품과 관료, 여러 문제들, 여러 문화들이 세계 곳곳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현실에 세계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해 보시면 얼마나 사단이 지혜롭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하는지를 살피실 수 있을 겁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의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세상을 지칭하는 것인데, 온 세계가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종교, 같은 통치 등의 영역에서 일치되고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살피게 될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연합운동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피려고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WCC라고 하는 단어는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세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47개의 개신교 교파가 모여서 발족했습니다. 현재는 348개의 교파가 연합하여 활동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실래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믿음과 한 성찬으로 교제하는 일치된 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신교회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카톨릭도 옵서버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운동인지 보세요. 종교연합운동이 왜 세계연합운동이 될 수밖에 없나? 여기 보십시오.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인데 종교 인구가 66억입니다. 이 말은 종교 인구가 연합으로 뭉치면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닌가요? 이 일들을 통해 어떤 활동과 어떤 총회가 일어나는지를 하나씩 살펴드릴게요. 이 과정들을 공부해 보시면 소름 끼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1961년에 제3차 WCC 총회가 인도 뉴델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협의된 내용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불교, 힌두교, 이슬람에도 임한다. 순수한 기독교 정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그림이 다음과 같습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뭔가 어색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석가모니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모시든 예수님을 모시든 동시에 모시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 문서를 연구하면서 여러 서식을 읽어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가톨릭과 불교와 개신교회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리 때문이에요. 교리가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어떤 과정이 지나왔냐면 매년마다 교리가 하나씩 바뀌어요. 근데 그 교리가 2000년대 접어들면서 하나가 돼도 될 만큼 교리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로마 교황이 2014년 7월 31일에 다음과 같은 문헌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기 위해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없이도 구원받습니다.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뭘 지지한 거냐면 WCC의 1961년의 조약과 문서를 확증해 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교를 다니는 신자들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합니다. 그러니 개종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신론자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믿어도 현생활에 충성되게만 사십시오. 양심적으로만 살면 모두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제4차 총회는 1968년 스웨덴 읍살라에서 일어났는데 다른 종교인들을 포용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교회 안에 신자라는 말이 들어온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어떤 분들은 신자 여러분, 신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 대신 나온 단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면 개신교회밖에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교나 불교 신자, 가톨릭 신자, 이슬람 신자, 신자로 포용하는 하나가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7차 1991년 호주 캔버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비기독교 종교 대표자들 점성술가와 무당과 박수와 귀신 부르는 자들을 초청해서 그들도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속신앙까지 포함해 이방 종교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소름 끼치셔야 돼요.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우리 사업과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라고 고민할 때 사단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큐메니카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또 다른 실체는 바로 로마 가톨릭이었어요. 2017년 6월 3일에 바티칸 궁에 세계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요. 교황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모이라고 하면 다 모일까요? 의아하셔야 돼요. 교황이 모이라면 다 모인다니까요. 그리고 뭐 했는 줄 아세요? 치하를 합니다. 치하는 누가 해주는 건 줄 아세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에 WCC 총회가 열렸습니다. 350여 개의 교단 지도자들이 2018년 6월 12일 WCC 총회에 로마 가톨릭 교황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교황이 그때 했던 말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형제요, 하나라는 겁니다. 당신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함께 구제하고 함께 사람들을 교육합시다. 이게 2020년 6월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총회의 목적이에요. 교육 때문에 모여요. 근데 그 교육이 뭐냐면 세상을 하나로 만들 교육이 뭔지를 의논합니다. 종교연합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들을 위해 종교 통합의 여정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적 과정이 언제서부터 전개가 되고 전환이 됐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일들이 논의가 됐어요. 이 1962년부터 1965년 4년 동안
종교 연합 운동을 완전히 주도권을 갖게 된 배경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중세 암흑 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5천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티칸 총회를 기점으로 주요 합의사항을 내는데 보십시오. 첫 번째, 갈라진 교회나 개신교를 포함해 타 종교와 대화하고 화해하고 일치하고 협력을 추구하자. 이 전까지 1965년 이전까지는 모든 구원은 카톨릭 안에만 있다는 게 카톨릭 교회의 교리였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어떤 교리가 됐냐면, 여기 외에도 구원이 있으니 서로 공존하고 뭐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문화를 존중하고 교회의 모든 면에 토착화를 도입합니다. 각각의 모든 종교를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산주의가 발생한 그리스도인이 부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에 있었던 개신교회들을 죽이고 박해한 것을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던 이 부분을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문헌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갈릴레오 사건을 일으킨 것은 잘못이다. 갈릴레오 들어보셨죠? 당시에 교회가 과학까지 지배했어요. 갈릴레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뭘 발명했냐면, 원래 그 당시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세상이 인정하고 살았던 시대에 갈릴레오가 지구가 뭐하다고 인정한 거예요? 둥글다고 인정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카톨릭에서 그 사람을 잡아다 재판에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세상이 둥글다고 이야기하고 죽을래? 아니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인정하고 나가서 산 다음에 더 과학 연구할래? 갈릴레오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그러면 지구는 평평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뭐 이러면서 나갔어요. 과학까지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사과한 겁니다. 세 번째는 16세기가 1517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당시 루터를 완전한 반역자로 낙인을 찍었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살아있는 개신교의 진리 백성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16세기 교회 분열의 책임은 원래 루터에게만 있었지만 누구도 그 책임을 통감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있음을 통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번째입니다. 분열 이후에 일치의 노력을 등한히 한 것은 잘못이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가 과거에 종교 자유를 침해한 것은 반복음적인 것이었다.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이 다섯 가지를 발표한 것 외에도 수십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발표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카톨릭의 두 얼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에 보시는 이 사진은 천주교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바로 바티칸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어떻게 종교 통합을 하는 일에 중심에 서게 될까? 두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세계에 교회가 국가로 존재하는 나라는 바티칸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의 정치와 종교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카톨릭 교황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세계 종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카톨릭 중심으로 연합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성경의 그림을 보고 이상한 그림은 바티칸이다라고 하는 공식처럼 답을 외울 때가 아니라, 어떤 과정과 어떤 사건을 통해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인정하고 배우셔야 마지막에 씨름하고 싸워야 할 마지막 싸움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 흐름을 거역할 수 없고, 온 세계가 교황권에 굴복하는 일들이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에는 성경에 예언된 연합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있죠. 성경의 주인공이 3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라 그랬죠? 여자, 아이,
뱀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교회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 용은 누구라고 그랬죠?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했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많은 이방 민족들과 나라들은 왜 있었던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던 사탄 마귀가 메시아가 태어날 나라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그 과정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애굽이란 나라는 완전히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바로가 2세 아이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모세가 살아났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를 멸망시키지만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는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충실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을 이루셨죠. 페르시아 시대 때 유대 민족들이 다 진멸할 것 같았지만 에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시대에 이어지는 성전 모독과 경전 금지와 안식일 금지의 사건들이 이어받은 로마가 유대인을 핍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며 유다 나라를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멸망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나라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며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마저도 핍박했던 이 세 시대를 걸친 사단의 대리자였어요. 그 로마 제국이 완전히 분열되며 또 하나의 힘이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 로마 교회도 1798년에 교황이 프랑스 한 장군에게 끌려가며 완전히 죽어가는 듯한, 이 땅에서 사라지는 듯한 일이 벌어졌지만 1929년에 라테란 조약을 잠시 후에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어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 교황권에게 경배하리라. 제가 1860년에 재림교회가 태동하는 이야기를 3주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지요. 지금 여기 보시면 1798년도에 완전히 교황권이 무너지는 시점부터 1929년에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남은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싸움을 하기 위해 준비되는 과정이 그 기간이었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짐승의 표 환난이 일어날 때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싸움이 일어나는 그때 용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7 재앙이 일어나며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예화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태섭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설교를 짧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를 않는다.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빠 길게 하세요. 아빠 설교는 짧아요. 이렇게 저한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2페이지만 더 하고 남은 부분은 돌아오는 금요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장면 속에 계시록 13장에 출연하는 똑같은 공통 단어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용의 모습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은 다 용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한 파트가 로마 카톨릭의 강력한 파워였고, 이 파워는 정치 세력은 없어요. 종교 세력만 강하기 때문에 그 힘을 쓴 권력이 있는 힘 있는 나라가 필요한데 땅에서부터 올라온 한 나라인 미국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정세를 살피면 지난주에 살폈죠. 4천만 명이 일자리 잃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부분 일자리를 잃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제 곧 더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미국 대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 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구절 속에 이걸 보십시오. 바티칸입니다. 너무나 조그매요. 얼마나 조그만지 반나절이면 걸을 수 있는 요 도시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1798년에 이 작은 뿔이 몰락할 것 같다라고 하는 성경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192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라테란 조약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그때 장면이에요. 무솔리니는 1929년 이탈리아 파시즘과 가톨릭 교회의 제휴를 열렬히 추구했다. 이 사진은 바티칸시를 로마 내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라테란 조약에 서명하는 가르 라피 추기경과 무솔리니가 서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와 동시에 체결된 종교 협약에 따라 가톨릭 교회가 정식으로 이탈리아의 국교가 되고 교회가 승인한 교육과 결혼에 관계되는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모든 교회 법인 제의 면세권을 인정합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2014년 8월에 한국에 온 장면입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온다고 이렇게 환영을 받을까요? 계시록 13장 3절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이지요. 교황 프란치스코가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강론을 할 때 대전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워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2014년 8월 16일 광화문 광장을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가득 채웁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할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사람들이 이 교황에게 이렇게 환호하는 걸까요? 사탄이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2015년 9월 교황이 쿠바를 방문하는 사진입니다. 오랫동안 냉전에 있었던 미국과 쿠바를 교황이 화해시킨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초강대국 미국과 쿠바가 몇십 년이 넘게 오던 그 냉전을 교황이 방문해서 화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뉴욕 타임즈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다.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되면 위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생명이 위협을 당하면 자신의 견해를 즉각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많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더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세계 최후의 경고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영감의 글을 읽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사람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